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저와 성도님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하심을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면서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까요? 그 질문 앞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까? 예, 우리 모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인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서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이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는 회개의 중보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10절과 12절 읽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들이 살면서 더럽혀진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은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들어갈 그 약속의 땅, 즉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 전역에서 더럽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과 통혼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은 곧 그들이 우상 숭배에 간염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는 곧 신앙 공동체로서 그들의 장래가 결정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명령을 잘 지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번영하고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토해내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경고한 그 말씀을 어김으로써 결국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포로에서 이끌려내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썩어질 구습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들은 또한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을 한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라 말씀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어 놓으면
누구든지 에스라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는 훈련 앞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만 하는 것은 매우 큰 영적 혼란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해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과거의 죄에 대한 인식과 고백은 다시 한번 그런 죄악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무가치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화할 마음의 준비 없이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일은 오히려 가증한 일이 될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기도에는 이제까지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이제부터 올바른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죄의 자백이나 고백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 길을 떠나 다시 주께로 핸들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켜내시기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 있다면 그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풀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찾아가 풀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구별된 백성으로 세움받았지만 그 특권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즐기는 세상의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죄에 빠져 산다면 이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죄악을 온전히 돌이키며 회개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